오늘은 부활이 설명하는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시간에 대한 가치관을 세워야 합니다. 시간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질 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어떻게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이 결정되어 진다는 뜻입니다. 부활이 설명하는 시간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시간의 가치가 세워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시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정의하고 있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연하산의 사건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연하산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모습이 보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같이 보다가 이제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 역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역시 모세와 엘리야 그 시간적 차이가 많은 그 사람들과 같은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일한 시간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시간에 있었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이라는 가치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도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신비로운 것을 너희가 알아야 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계시를 보고 야, 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 그래. 너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가치, 시간적 가치로 세 가지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림을 보시면 스데반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스데반이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무리들과 이 사울은요, 스데반이 무엇을 보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보았다는 겁니다. 이 스데반은 여기 있는 무리들도 볼 수 있었고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죠. 잘 보십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스데반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스데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에 있던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스데반을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하늘이 열렸다고 선언하시죠.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부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중요한 말인데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스데반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데반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너 그래 혼자 살아봐, 너 한번 예수를 한번 살아봐, 이 말이 아니라 함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었던 스데반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을지라도, 비난과 저주를 하는 상황일지라도, 돌이 날아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진리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오니까 내가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돌을 던지는 사람을 도리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용납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진리가 있다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진리가 있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언제나 오라요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왜요? 부활의 진리를 믿는다면. 부활의 진리를 믿는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이 땅에서 어떤 삶의 목표와 열매를 맺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진리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나의 가치라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부활 믿는다. 사셨네,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능력, 내 능력,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가치로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가치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짧은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수도원에 이제 수도원 원장님이 자기의 직임을 내려놓고 원장님을 뽑아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원장직을 내려놓고 나는 저 밑에 아주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겠으니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원장님을 뽑읍시다 라고 해서 그 원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이 수도원의 원장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미꾸라지 한 마리를 다 줍니다. 작은 고기 한 마리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고기를 반드시 죽여서 오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물고기를 죽여서 오십시오 라고 숙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숙제 검사를 하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다 죽여서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아이가 물고기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원장님이 묻습니다. 너는 왜 이 물고기를 죽이지 않았니? 라고 하니까, 원장님, 내가 이 물고기를 죽이려고 아무도 없는 내 방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산속에 가서 이 물고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 거. 깜깜한 곳에 밤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물고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원장님이 그 아이를 그 수도원의 원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진리가 있는 자를 세우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이 가치, 스데반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라는 이 가치가 왔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늘이 열려서 하늘 영계의 세계가 보인다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영적 세계가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은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계시가 내 안에 진리로 내려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이 진리가 내 안에 내려질 때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 설명하는 시간의 의미를 얘기해 보십시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지금 이 공간에도 예수님은요, 그림을 보시면 바울과 함께 하던 시간을 살았던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이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입니다. 무리들과 같은 시대를 있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사울에게 등장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무슨 의미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사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엇을 들었습니까?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꾸어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활의 증인이었던 바울은요, 예수님의 무엇을 들었습니까? 음성을 듣고 결단하게 되고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 가치가 내려지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내 인생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의 형편, 지금 나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신다는 진리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나에게 맞는 딱 맞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 결과 그 말씀에 반응하기만 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도의 능력의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쯤에 응답할 걸 이미 준비해 놓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흐름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양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진리가 있다면 사울처럼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진리가 있다면 사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내 인생이 변화되고, 그래 맞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인된 생각은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되겠구나 라는 진리가 내려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여겨지는 것입니다. 나를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 그 모든 것, 하늘의 자원을 다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원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계약 조건이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은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이 흐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 그 어느 주간보다도 더 기도하는 삶, 기도의 내 삶을 쪼개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만 하면 정말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그 놀라운 흐름이 내 삶 속에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이 시간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들어오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왜냐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동시대를 죽고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동시대를 살아갈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문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도마는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문들이 닫혔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장애 없이 문을 뚫고 들어오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활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초자연적 기적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부활의 정인이었던 제자들은요,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 기적을 늘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초자연적 기적.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부활의 능력, 초자연적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요,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흐름을 타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능력, 내 능력,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권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시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 삶에 맞는 나를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내 안에 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진리에 반응하면 초자연적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 가치가 내려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30절에서 31절도 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내용은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글로바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엠마오로 내려간 사람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였지만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자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상대방을 예수님으로 여기며 예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부활을 믿는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죄와의 건세가, 나는 저주가 끊어졌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야, 너 이제 다른 사람을 예수님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여기며 삶을 살아야 돼라는 이 부르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정인이었던 제자들은 서로 존중하면서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 안에 예수님의 영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른 현상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상대방이 부활하신 예수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부활의 삶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상대방이 부활하신 예수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주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진리로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을 예수님으로 여기며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양교회 모든 공동체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